네, 이렇게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일까요? 저희는 계속해서 교회에서 지켜봤는데요. 크리스마스 공이십니다. 그러면 누가 선물을 받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선물을 받으셔야 합니다. 혹시 성탄절인데 왜 나한테 선물 안 줘? 이런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이 성탄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너무나도 좋은 이 성탄절이지만 마음이 먹먹해지는 한 가지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주 요즘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들어보셨을 텐데, 고독사라는 것입니다. 고독사라고 하는 것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고독사라고 합니다. 지금 이 어르신들처럼 교제가 있고 마을회관이든지 계속 교회를 나와서 교제를 하든지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고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연세를 많이 드신 것뿐입니다. 교회를 나오며 교제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는 한 이 고독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모든 관계들이 끊어져서 나 홀로 있는 상태, 거기에서 방치되고 오랜 시간이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뉴스원이라는 매체에서 이 3부작으로 고독사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고독사의 가장 위험한 대상이 70대 이상의 어르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따져보니까 50대, 60대 남성들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유인즉 45세에서 50세 사이에 가장 많이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혼자 떨어져서 혼자가 됩니다. 여성들은 남성들과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이 좀 달라서 그냥 소소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정을 붙이면서 사회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여성들에 반해서 남성들은 대부분 직장 생활에 의해서 사회적인 상하 관계를 맺어 나아가는 그 문화 속에 있다가 요즘 이제 은퇴 시기가 계속 빨라지다 보니까 은퇴도 빨리 맞고 사회적인 지위도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 상태에 이제 혼자가 돼서 고립되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더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계시고 부부도 있고 자녀도 있고 가정이라고 하는 두툼한 울타리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성탄절에 뭐 맛있는 거 먹지? 가족들이랑 뭘 하면 더 즐겁지? 더 나은 여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외로운 부류에서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의 울타리가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얇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서 춥고 배고프면 이 성탄절에는 성탄절에 만날 사람이 없네. 나는 밥 한 끼 먹기가 힘드네. 오늘도 라면으로 때워야 되네. 이렇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성탄절입니다. 한쪽에서는 배가 불러서 음식이 남아서 다 먹질 못해서 버리는 곳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먹을 음식이 없어서 배를 움켜잡고 굶주리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헤롯 왕 때의 왕 이름이 헤롯입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로 시작을 합니다. 헤로드 왕이 등장을 하고 이 헤로드 왕은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임명받은 왕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베들레헴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로부터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의 이름의 뜻은 빵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는 베들레헴 그러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배 둘레에 햄이 있네? 내 배 둘레에 햄이 있네? 그거는 샌드위치, 그러니까 빵집이지.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빵집입니다. 배 둘레에 햄이 있네? 샌드위치, 빵집.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집을 뜻하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일명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동방박사가 흔히 3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대다수 3명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사진에서도 3명의 동방박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3명의 이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드릴 때 황금, 유향, 몰약이라고 하는 이 3가지 물품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동방박사는 3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박사는 지금이 박사가 더 많지 옛날에는 박사가 더 소수이고 더 귀한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부류의 사람을 모시는 행렬이 있고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수였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다음 구절을 보면 조금 더 그 정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박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왕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별을 보고 찾아왔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3명이 왔어요. 3명이 와서 이 이야기를 하면 조금 놀랄 일이긴 하지만 나라가 어떻게 됐나요? 3절에 보면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난 겁니다. 3명이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난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황을 살펴보면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박사들이 있고 뒤에 기나긴 행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박사들과 함께 이 헤로드 왕에게 도착을 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갑자기 나라가 막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헤로드 왕이 막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제 묻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 6절도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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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더 집중도 되고 좀 뭔가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헤로드 왕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물으니까 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당연하게 이미 알고 있던 지식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구약에 능통한 학자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것이 베들레헴이다 라고 하는 것을 헤로드 왕은 몰랐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구약 성경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중요합니다.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답은 있는데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우리 오른손으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진짜 왕이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입니다. 이 세상이 언제 끝나나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끝이 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답이 가려져도 똑같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심을, 이 세상의 진짜 왕이 예수님이심을,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임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혹시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아시나요? 베트남 전쟁은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1960년에서 75년에 벌인 전쟁으로서 남베트남 편에 미국과 한국이 도왔고, 벌써 역사 시간이라서 굉장히 따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군이 총 30만 명이 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였고 1965년부터 73년까지 8년 동안 작전을 수행하였습니다. 혹시 베트남 전쟁 이거 뻥이다, 가짜다, 꾸며낸 이야기다 라고 하실 분 있으십니까? 내 눈으로 못 봤으니까 베트남 전쟁 나는 못 믿어 이러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김목수 어르신께 꼭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김목수 어르신께서 베트남 참전 용사이십니다. 그래서 같은 소대 사람 중에 같은 동료가 베트남 군에 의하여서 총에 맞아 2명이 죽는 것을 봐야만 했고, 거기서 베트남 군과 진짜 총을 쏘면서 전쟁을 벌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야기를 들으면 막 이러면서 막 소름 돋으면서 재미있게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재밌지만 그때는 아마 생사가 오고 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주일학교 친구들 혹시라도 베트남 전쟁에 대하여서 궁금하시면 우리 김목수 어르신께 직접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트남 전쟁은 진짜 있었던 사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에 발발한 것이지만 실제로 김옥수 어르신께서는 그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하신 것입니다. 혹시 이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사진이? 네, 네, 좋습니다. 거북선. 네, 거북선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이고, 거북선 누가 만들었나요? 네, 세종대왕 아니고 이순신. 네, 좋습니다. 네, 네, 예리한 대답,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는데, 혹시 거북선 만드는 거 나 직접 봤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 때 나 직접 봤다. 네, 우리 저기 동안이 손들었는데요. 옆에서 잘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이 거북선을 만들 때 직접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일본 외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였음을 알고, 또 이순신 장군이 남긴 죽음 직전에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 이러면서 이제 죽었습니다. 어떻게 실제로 보지 못했는데 왜 이것이 있다라고 믿으시나요?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워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순신 장군이 실자였고 거북선과 죽기 직전에 그렇게 말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누구일까요? 세종대왕. 어떻게 알았어요? 네, 세종대왕. 세종대왕 돈 지폐 어디에 있죠? 10,000원짜리. 네, 10,000원짜리 지폐 있습니다. 혹시 세종대왕이 거북선 만든 거 아닐까요? 네, 지율이 좋아요. 아까는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세종대왕이 거북선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은 1400년대 사람입니다. 1400년대 사람인데 나 실제로 살아있는 세종대왕 봤다 손. 또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옆에서 잘 보살펴 줘야 할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우기시는 분도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라고 믿고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이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을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은 어떨까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살아있는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예언을 주셨고 그 예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내가 정한 세상의 끝이다 라고 정하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믿고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책의 저자는 사람이지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당연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사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들이 당연하게 알고 있는 그 사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것을 증거하는 곳이 이 교회이고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보면 아기께 경배하였습니다. 박사들이 와서 아기에게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맨. 그래서 지금 여관의 집이 아니라 구유의 누였습니다. 구유가 어딘가요? 말밥통이 구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집안에 태어나시지 못하고 마구간에 거기서 말들이 먹는 말밥통 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아까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들레헴. 그것이 샌드위치는 빵집. 그래서 빵집입니다. 예수님은 말밥통에서 태어나셨는데 이는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신 구원자 되신 이 예수님께서 아주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높아지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높은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말들이 사는 마구간에 그리고 말밥통에서 태어나신 낮은 자리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누구이시기에 박사들이 경배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세주. 구세주는 죄로부터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세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세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능자. 전능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시고 많은 사람들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먹이시고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거 허무맹랑하다, 허구적이다, 소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성인군자처럼 좋으신 분이라면 우리는 믿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능자로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도 죽게 되지만 죽은 우리를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 이 전능자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한쪽에서는 배가 불러서 음식을 버리고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에 굶주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구세주의자 전능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와 교제하고 이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아프리카 부족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인류학자가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깜짝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나무 밑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한가득 놔두고 먼저 도착한 사람만이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작종이 땡 울리자 저마다 달려가서 자기 혼자 독차지하기 위해 달려갈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 학자의 생각과는 달리 아이들은 시작종이 울리자 뛰어가지 않고 모두 함께 손을 잡고 가서 함께 나누어 그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이 학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한 명이 먼저 뛰어가면 음식을 다 독차지할 수 있는데 왜 함께 갔지? 라고 하였을 때 아이들이 다 같이 외쳤던 단어가 이것입니다. 우분투! 우분투!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이 뜻이 다른 사람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 혼자만 기쁠 수가 있나요? 라는 공동체성을 담은 이 아프리카의 철학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성도들과 교제함과 동시에 나아가 이 성탄절이 더 외로울 수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일학교 청년부 그리고 장년부의 친교회가 이 저녁 이후의 오후 시간을 통하여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만끽하시고 또 이번 주에는 한사리 구역장님 대신 우리 윤순자 집사님과 상의하여서 이번 주 중에 이 한사리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 모임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리 어르신들께서는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실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내셔서 많이 함께 참석해 주시면 저희에게도 너무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꼭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참석하실 분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성도의 교제와 함께 이 교회에서 준비한 좀 이 조촐한 잔치이지만 꼭 이 성탄절 이 주간에 오셔서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가졌다면 이번 한 주는 성탄절에 더 외로울 수 있는 이웃이 내 주위에는 없는지 있는지 찾아보고 먼저 손을 내밀고 시간을 쏟고 꼭 재정을 쏟아야 합니다. 반드시 재정을 쏟아야 합니다. 사랑한다, 아낀다, 너를 보호한다라고 하면서 지갑을 열지 않는 것은 거짓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갑을 열어야 합니다. 재정을 쏟고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아서 이 성탄절에 더 외로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책을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탄절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역사책을 읽어서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알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알고 세종대왕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성경을 알아야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 수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새가족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신자 자매가 이 성경 공부를 하기 전부터도 성경책을 혼자서 읽어 나가더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현재 읽고 있다고 합니다. 요셉의 삶에 대하여서 감명받았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질문을 마구 쏟아놓습니다.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초신자가 성경을 읽는 것에 감명받고 도전을 받아서 제발 좀 성경 좀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제발 좀 성경을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도 시간이 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게 되지만 죽은 우리를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이면 더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함께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시간을 쏟고 반드시 지갑을 열어서 재정을 쓰므로 통해서 그리고 연말 연시를 통해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